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3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 73장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대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이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도 말씀이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아마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모임도 그렇고 또 일반 사업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아마 그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아마 심령 속에서 이런 한탄과 간구가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구약시대에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변호하신다. 그리고 주의 빛과 진리를 이미 보내주셨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지금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지금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이렇게 두라고 지금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론 성전에 계셨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표적과 이적을 거의 나타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가 광복의 시대를 맞았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식민지, 마귀사단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은 빛이거든요. 진리이시기도 하고 은혜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내 영혼아 너는 이렇게 지금 구약 시대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주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완전히 하나님 주도로 저희가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 것이냐 이거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힘의 근원도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어제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들을 한번 쭉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값인데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 땅에 오셔서 저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그의 이름이 또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구원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와 함께 사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제 동거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해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태어나셨죠.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즉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시죠?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죄인에게 죄인의 죽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한 죽음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이게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 그래서 그를 이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또한한 이름을 주셨다. 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시 그 번지 점프에 보시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밧줄을 매달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시 올라가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은 이름은 없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예수님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우리 주인으로 시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산 사람의 이름이 값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이름의 값이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그 이름은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가게 심부름을 가는데 외상으로도 주고 그래요. 아버님의 이름을 대면 그 이름의 값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고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값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길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통치와 건세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는 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고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은 한번 꼭 다시 보시면 좋겠고 17절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려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오늘 예배 마치면 꼭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으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다. 아까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진리와 진리의 빛,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빛이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지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 그 안에 있었고 빛이 어둠,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고 사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못 알아봤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을 한번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새겨보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한 일은 큰 일인데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소개하는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면 9절에 보면 참빛, 우리 주님은 지금 참빛이죠. 참빛.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창조주시였기 때문에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장 높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높은 것을 쉽게 이렇게 얻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영접이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걸어다니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신다. 나타났죠. 나타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지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모델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사는 것하고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성가대 그 모델 있잖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악보가 되어줬다. 악보. 노래를 잘하려면 악보를 모든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르려면 악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악보가 친히 되어 주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의 요점은 뭐냐?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수님은 친히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첫째는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을 다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믿기 쉽게 지금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다 해 주셨고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을 따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따라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그 마음을 아셔야 되는데 그 마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우리 주님께 향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 에베소서 있잖아요. 빌립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맞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아까 빌립보서 1장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시다. 시편 119편 9장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도 이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보면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우리가 보면 진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은혜와 진리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진리로 하라고, 영과 진리로 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 산 예배입니다. 그건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과 진리로 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래서 저도 올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섬기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오늘 시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하나님은 진리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여기 보면 성령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진리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 중요하죠. 요한 3서 1장에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진리가 아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이라든지 이 말씀들은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면 하루살이 인생이 영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역죄라고 했죠. 반역죄.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피조물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것이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면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정죄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론하시는 대언자요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론하는 죄인을 변론하는 사람은 변호사고 그 다음에 그 정죄를 하는 그 사람은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다. 이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즉 변론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뭐라고 변론하실까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은 아버지 내가 이 죄를 대신 짊어져 줬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주님께서 변론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쉽게 말하면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성소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간 그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력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요. 주님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처지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것도 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더 좋은 언약인데 새 언약의 부분도 8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지로 만들었던 것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 전달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는 좀 암울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불신자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또 확산되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요 명불허전이라고 하는 요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한번 영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던지는 밧줄을 한번 붙잡고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변하고자 하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안 변하느냐? 오늘 그 답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명불허전, 이 뜻이 뭐냐면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는 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명성이나 명예가 널리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름이 그냥 널리 알려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이름이 날려지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이 기억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병이 있으나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병이 없으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부자임에도 늘 부족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혼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람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병이 있으나 평안한 사람이 있고 병은 없으나 불안해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혼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늘 혼자인 것 같은데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다면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는 있을까? 계시다면 증거는 뭐냐?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설명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창조를 믿는다.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지금 종류가 다르잖아요. 첫째, 큰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동물 가운데서도 종이 있습니다. 종. 그래서 이게 복제를 하면 그 종이 나오지
중간 정도가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도 지금 다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염색체 뭐 조사해 보면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면 뭐 할 말이 없고요. 믿는다면. 근데 성경 1장부터 해서 창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진화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왜냐하면 과학적인 염색체가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 사람의 종류가 많잖아요. 흑인도 있고 뭐 황인종이라고 그다음에 백인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내용으로 가보면은 사람이 다를 것 같지만 다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흩어졌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속성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지금 진화가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창조주는 있을까? 계시다면 증거는 무엇이냐?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죽은 이유 어떻게 될까? 천국이나 지옥은 있을까? 마귀나 사단, 귀신은 있나? 이 성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얼마나 지금 보면은 제가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하는데 이 핸드폰의 사용 설명서가 제조자는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제조자는 설명서가 있다 이거죠. 사용 설명서. 그러면 창조주도 사실 우리를 만들으셨다면 설명서를 줘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한테 설명서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만드신 분은 설명서를 줘야 된다. 만들지 않았다면 설명서가 있을 수도 없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은 설명서를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궁금한 점들은 다 거기에 나온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보여주셨다. 그 증거는 무엇이다? 가로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증거이다. 지금 가로에 부활입니다. 부활을 놓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이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일어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그게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일어난 게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거의 6시간 이상을 9시간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시다가 운명하시고 그것도 바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자,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대로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처럼 된 게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나기로 예정이 되었던 분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출생부터 산 것,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한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증거다. 역사라는 건 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냐면 미리 예언했고 이루었기 때문에 성경이 과거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사실이고 또 미래도 사실이라는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역사 책임으로 성경은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도 된다. 우리는 보통 지나간 일만 적는 게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 그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기록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이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천국은 있고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성경은 사람뿐 아니라 마귀 사탄의 미래에 일어날까지도 기록해 주셨고 마귀 등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성경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설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고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기록해 주셨고 죄의 결과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진정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성경을 통해 알게 해 주셨다. 성경이 지금 부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창조 계획시 이제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셨는데 하나님 천사, 사람 천사 이렇게 원래는 창조 계획시 질서는 이렇게 됐었던 것이죠. 질서가. 근데 사람이 타락 죄로 말미암아서 쉽게 말하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고 사람이 이제 약간 죄를 지면서 거꾸로 물고 나면 섰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땅을 쳐다보고 사는 이런 식민지, 마귀의 식민지에 전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없는 처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포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지금 기록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 분으로 나타나고 성경에서 그리고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있다. 우리 몸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세 가지 삼위로 똑같이 되어 있다. 삼일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유격을 가지며 이 세 유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세 분이고 사람 그러면 이렇게 세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뒤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고 사람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아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을 만나면 되는데 사람의 구조는 아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염색체가 다르고 각각의 유전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육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뭐냐면 걷기, 운동, 뭐 양식 먹는 걸로 그다음에 성형, 뭐 육신의 추구, 뭐 그다음에 등산, 뭐 취미생활, 질병 치유라든지 훈련 등 하드웨어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렇게 몸을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 중에 육을 관련돼서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혼과 관련된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머리, 그다음에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독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혼에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건 몸과 관련된 육체와 관련된 직업이 있다면 이 혼과 관련된 직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혼에 관련된 사람을 이제 하드웨어를 뭐 변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는 어디를 상대하느냐 하면 영과 혼과 육을 다 상대하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 이제 불신자라고 하면 자기 주도라고 하면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 주도로 자기가 주인 돼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타인 주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누구는 본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서 그 사람이 한 일들을 다 따라서 하게 되면 영혼육이 이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닮아가니까. 그다음에 신, 뭐 사람이 아닌 각종 신을 귀신을 이제 섬긴다. 그러면 귀신의 프로그램이 쭉 들어가고 귀신과 관련된 것들이 되고 우상, 우상을 섬기면 마찬가지로 이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하드웨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면 막 병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뭐 이런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즉 혼육까지도 다 업그레이드가 다 됩니다. 하나님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하면 이 혼육이 같이 따라가는 뭐 이런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장하다. 영의 요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의 선택은 뭐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에 뭐 이게 정말 최신 컴퓨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이가 지금 앉았다는 게 지금 중요하죠, 사실은. 이 컴퓨터는 아무리 좋아도 이 애가 앉아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육신의 개선, 컴퓨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혼과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혼과 영의 변화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나 여기 이 컴퓨터는 아주 잘 만들어도 여기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진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무리 하드웨어가 뭐 좋다 하더라도 이 안에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하고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효과가 큰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의 개선. 지금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날 수 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이 앉았다고 쳐보자고. 여기에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앉았다. 성인이 앉았다 해도 사실은 만든 사람보다는 못 쓸 겁니다. 만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을 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기 프로그램을 다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프로그램을 바꾸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깔면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 아까 했듯이 아이든 성인이든. 근데 이제 제조자가 앉아 있다. 이 하드웨어나 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앉아 있다. 그러면 영의 개선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면은 자기주도 강화를 한다든지 뭐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 교체나 자기주도 강화 이것도 한계가 있다. 자기 대신 성인 등의 사람을 선택할 경우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것과 같이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최고의 선택 방법은 하나님이 권고하는 방안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리에 창조주 주님을 이렇게 앉히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되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산하려면 큰 효과가 없고 시간과 물질이 많이 소요되나 하나님의 방식은 값없이 공짜로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건 값없이 공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가지고 직접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이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아마 포맷 할 거예요. 포맷 다 지워버릴 거예요. 주님이 앉으시면. 그리고 여기에 뭐를 깔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깔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성경 말씀이 잘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 주님이 딱 앉으시면은 이 컴퓨터는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거는 뭐 이미지 프로그램을 깔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대용량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어떤 건 수식 관련된다 그러면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항상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 주님이 앉아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창조주는 누구냐? 창조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은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했는데 언제부터요? 이제는 각처에 있는 그래서 어떤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회개하라 명령했다. 왜냐? 심판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했기 때문이다. 근데 증거는 무엇이냐?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 창조주라는 증거를 지금 부활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지금 부활입니다. 부활.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가? 이거는 이 책자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가? 우리가 보면 히스토리, 뭐 우리가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영어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히스 스토리 이게 두 개가 붙여서 히스 스토리고 이게 바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까? 예, 뒤에 보시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석가모니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보면 지금부터 2020년 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 최고의 현황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로 추앙받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와 2대 티베리우스에 의해 통치되었던 시기로 로마 시대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였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 정도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기존은 BC AD, 즉 BC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후에 뭐 이렇게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예수는 역사의 기준이 돼버렸다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날, 올해 광복 70 지금 3년인가요? 45년대 해방됐으니까 5주년이죠. 예, 75주년인데 지금 예적거라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연대기를 새롭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고세를 가진 마귀사단의 지배에서 인류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만든 게 지금 2015년도를 만들어서 그래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부터는 지금 해방이다. 광복, 인류 광복 20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 날이다. 지금은 주님이 지금 통치하는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치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미국 예일대 출신의 날카로운 무신론자 저널리스트 리 스트로베리,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추적하여 예수님의 부활 또한 신화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훌륭한 크리스천 변증가가 되었다. 그가 쓴 책과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도 뭐 있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냐? 빈 무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40일간 땅에 머물면서 음식도 먹었고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이 또 되었다. 또한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전도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고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등의 사실이 역사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부활이 이제 사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중죄,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게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 쿠데타를 일으킨 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천사 중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마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거고 지금 현재 이게 믿지 않는 죄라는 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죄라는 거. 우리가 보면 삼족을 멸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 즉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란죄. 이 반란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버리고 자기가 그 창조주 자리에 앉은 것, 이것이 바로 반란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는 뭐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에 처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반란죄라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란죄이기 때문에 이걸 늘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해요. 좀 선하게 사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창조주 즉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관념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창조주를 믿는다 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면 자기가 앉아서 자기 주인 자리를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자기가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은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밀어내는 죄고, 단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죄 해결책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 방향, 우리가 보면은 소프트웨어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포맷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주인을, 아까 컴퓨터에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 조건, 그것은 완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주인 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근원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아까 같이 컴퓨터로 보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바꿔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드웨어를 이제 성령님 은사가 임하셔서 사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은사자들이 나오는 것은 하드웨어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다 지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창조주심을 믿게 해주십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창조주께서 들어오시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창조주심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한번 초청해야 된다는 거.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머리, 가슴, 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적, 머리측, 지적으로도 그다음 형, 가슴,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의지, 배, 의지적으로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 힘, 그다음에 목숨 다 바쳐서 주님께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도 굴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주인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죄책감에서 해방되며 이 땅의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이 아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효과는 아까 물구나무 섰던 사람이 정상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구나무 한 5분 정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막 서보시면 이 느낌이 다 올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은 물구나무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눈부터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야가 더 달라집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확 바뀝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30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서 눈이 완전히 바뀌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보시면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만 있습니다. 내 안에 나가 있다. 이 보면은 점들이 좀 어수선하죠. 이게 지금 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어린애가 지금 주인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집이 어린애가 지금 장난감 가고 노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다면 여전히 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즉 이렇게 예수님이 교체가 되면서 이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잡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다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성전은 이렇게 청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즉 예수님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 자리에 내려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동으로 내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로 올려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죽어야지 삽니다. 죽어야지 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쫓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주인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 후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반복되는 건데 원래는 이게 창조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마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거꾸로 지금 변화됐죠. 그죠? 땅을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가치를 두고 사는 거거든요. 금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이제 광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불신자 여기 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다시 질서로 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돼 있고 천사는 우리 성도를 돕는 자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높은 출세입니다. 출세. 명불허전. 예수 그분의 이름 그 명성이 전해진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모셔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가장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든지 혼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하고 심리하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계가 있다. 진짜 온전하게 변하는 길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혼과 육은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게 세트라는 것.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혼과 육은 결정이 된다.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현재 처지에서 가장 좋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을 수 없는 나를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못 믿잖아요. 나를 버려버리고 나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소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할 과업을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은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기도 영접이 체험이 안 된다면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한번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진심으로는 마음으로거든요. 마음으로는 마음과 지적인 동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아까 감정적으로도, 감정적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직접 바라보시면서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초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두 번째 아까 감정적으로도, 감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체험이잖아요. 체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죽은 하나님으로 초대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지금 서 있다고 믿으시고 그분 앞에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초청이냐? 이제 절대로 내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제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담아서 하시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문을 조금 열었는지 활짝 열었는지 주님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믿음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못 들으시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문을 활짝 열어야 들으시거든요. 적당히 열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초청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반드시 열었다고 할 때는 주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저도 간절히 외쳤거든요. 사실 그 당시 하나님 안 들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길,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늦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인성 사용 설명서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역사책이거든요. 히스 스토리.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전도지입니다. 요 한번 다시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죄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이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기가 주인된 죄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지금 예수님 밖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시는 거고요. 영접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제 말씀은 구약시대에 부르짖던 그런 그 간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고 창조가 됐다는 걸 믿게 되고 성경책이 인생 사용 설명서다. 역사책이다. 우리가 보면 성경이 역사책이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역사적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다. 빛이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를 다 이게 성경에서 다 이미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극성을 부리고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아리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컴퓨터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저는 주님을 따라서 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면 됩니다. 포맷하고 주님 말씀 그리고 주님 붙잡고 가면 이 땅에 그 어떠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갈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다 맛보면서 저와 같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말씀이 진리이고 또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가운데 살지 않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셨고 이제 그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이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